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결국 밭의 정체는 어떤 열매를 내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제 아무리 내가 포도밭이라고 해도 그 밭에서 사과가 나면 포도밭 아니고 사과밭인 거죠. 또 배가 나면 배밭이 되는 거고, 아보카도가 열리면 아보카도 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결국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맺혀져야 우리가 성도,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밭에 대한 말씀들 나누어 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귀한 밭으로 기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가와 돌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여러분 전주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리뷰했으니까 오늘은 돌밭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돌밭은 기본적으로 돌이 많은 밭이 아니라 어떤 밭이라고요? 흙이 적은 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이 많은 밭도 돌밭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흙이 적은 밭이 돌밭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는 밭, 그 밭이 돌밭인 거지요. 돌밭 같은 인생이라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룸을 내어드리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고 한정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여기까지만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부터는 세상 방식으로 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한정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돌밭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고난이 찾아오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말라버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 삶의 작은 부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담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깊이 뿌리 내리고 이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돌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가시떨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말입니다. 우리는 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결국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봐요. 우리 삶과 마음이 정말 좋은 밭 되어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다양한 열매들이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맺히게 되어서 때로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양성과 충성의 그런 열매들이, 절제의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서로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갖자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며 밭을 바라보는데 그 밭에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것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열매를 기대해요. 꼭 한 가지 열매가 아닐지라도 다양한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밭에서 그런 것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시떨기입니다. 7절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이 밭에서 자라는 것 중에 뿌린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시도 자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소중한 씨앗이 심기고 탐스런 열매가 맺혀야 되는 밭에서 가시떨기, 잡초도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밭에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밭에서 자라는 가시나 잡초 말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농부가 심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농부가 가시를 심었을 리가 없어요. 농부가 잡초를 뿌렸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 밭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참 희한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과실수나 화초는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잡초나 몹쓸풀은 스스로 올라와요. 스스로 생겨납니다. 공터가 있는데 내버려 두었더니 푸릇푸릇한 잔디밭이 되었다. 화초가 피어나는 꽃밭이 되었다.
열매가 열리는 과수원이 되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땅을 내버려 둔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대신에 이 땅을 내버려 두면 좋은 땅이었을지라도 이후에 잡초밭이 되고 엉겅퀴가 나고 몹쓸 땅이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잘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도 가시와 잡초는 그냥 생겨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잡초, 가시 그냥 이렇게 자라는 건데 내버려 두면 안 되겠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그런 것들 자꾸 생기는데 그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씨앗만 잘 키우면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혹은 잡초가 밭에 생기고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라는 씨앗의 성장을 그런 것들이 막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해요.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운을 막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파푸니고라는 단어인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씨앗이 자랄 수 없도록 질식시켰다는 거예요. 햇빛을 막고 양분을 차단해서 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려서 농부가 원하는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가시만 자라는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점점 씨앗은 시들고 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씨앗이 열매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며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땅에 자란 것은 이 씨앗만이 아니라 가시도 있었고 이 가시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열매로 이어지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런 모습의 마음, 이런 모습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그런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가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가시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하시거든요.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은 부분을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비슷한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8장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가시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가시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향락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걱정, 근심, 염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가시라는 거예요. 재물로 인해 주어지는 욕심과 욕망, 엉뚱한 것을 쫓는 마음들, 허황된 생각들 가시라는 거죠.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 밖에서 이런 가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런 것들이랍니다. 세상이,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그런 가시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고 싶습니다. 가시떨기는 하나님 밖에서 오는 생각과 마음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떨기는 하나님 밖에서 오는 생각과 마음들입니다. 가시떨기는 하나님 밖에서 오는 생각과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가시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걱정, 근심, 염려, 부정적인 감정, 생각, 욕심, 욕망, 허황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가시떨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여러분, 희한하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들, 주님이 바라시는 소원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펼치기 원하시는 비전은 말입니다, 정성껏 심고 힘써 가꿔도 잘 자라지 않아요. 애쓰고 수고해야,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나님, 이 씨앗들이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나의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주신 소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그 마음들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래야 자라요. 그런데 걱정, 근심, 염려, 욕심, 욕망은 그렇지 않아요. 알아서 잘 자랍니다. 저는요, 하나님 걱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염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고사하고 내가 걱정 좀 해봐야겠다, 내가 염려 좀 해봐야겠다, 내가 근심 좀 해봐야겠다, 내가 욕심을 부려야겠다, 스스로 마음 먹는 분을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결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따로 구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잘 생기고 자라는 것을 봅니다. 잘 자라요. 심지어 잘 없어지지도 않아요. 한번 이런 것들이 싹 트면 없애려고 애를 써도 자꾸 또 자라고 자라는 것을 보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결단과 반응이 억눌리고 질식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현실에서부터 온 부정적인 생각들, 또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오면서 믿음의 행보를 멈추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민수기 13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 말입니다.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탐꾼을 보내지요. 지파별로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럼 본문을 보세요. 이것이 그들이 한 보고랍니다. 이들의 보고를 가만히 보시면 말입니다,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다 추측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능히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 같다. 네피림이 언제적 네피림입니까? 옛날 창세기 나오는 그때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들이 그들의 후손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과 힘을 겨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탐꾼들을 향해서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뒤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려고 건너왔을 때부터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방 사람들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역으로 반대 이야기만 해요.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 싸움은 보나마나 패한 것이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정탐꾼들 말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파별로 뽑힌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의 여정에 참여했고 각 지파별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잖아요. 지파별로 괜찮은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도 주님 잘 믿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낸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 땅을 보면서 그들 중 10명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과 판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싹트기 시작한 거죠. 예,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는 스스로 자라요. 그리고 강화되어져요. 10명의 정탐꾼이 40일을 머무면서 말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을 보는 거죠. 야, 좋다. 그런데 그 중에 어쩌면 어떤 한 사람이 먼저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저들은 너무 강해 보이는데, 저들은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강화되잖아요. 하나 둘씩 그 생각에 동의하고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10명의 사람이 그 마음을 함께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시덤불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가시덤불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가시덤불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이 가시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덮어버린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달려온 것 아닙니까? 10개의 재앙을 다 지켜봤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가 막 갈라져서 이렇게 물 기둥이 서 있는데 말이에요. 그 앞을 지나가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홍해를 가르고 지나온 거예요. 불평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들 안에 이런 가시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경험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하여서 순종과 도전의 기회를 박탈당해요. 결국 그들은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들 안에서 자란 가시덤불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결단과 순종의 씨앗을 질식시킨 거죠.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그들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시떨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새기고 싶은 2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안에 자라는 가시덤불을 경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지요. 우리 안에 가시덤불을 경계하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화초는 스스로 자라지 않지만 잡초는 스스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보도블록 있잖아요. 도저히 뭐가 못 자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잡초가 올라와요. 돌 틈에서도 잡초가 자라요. 여러분, 도저히 뭐가 못 자랄 것 같은 광야에 가보시면 거기에는 가시, 선인장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뿌린 게 아니에요. 누가 심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서도 잡초는 잘 올라와요.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과 마음들을 내 안에 심을까? 이런 네 밭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밭에 가라지를 심는 원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이렇게 가라지가 올라오나, 어디서 이렇게 잡초가 자라나,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 없이 자라는 식물은 없으니까요.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잘 때라고 말해요. 이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심기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심으려고 심는 것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원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과 마음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지 않아도 현실을 살다 보면 그런 근심이, 그런 걱정이, 그런 염려가, 그런 욕심이, 그런 욕망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야겠다 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죠. 내 안에 잡초가 자라요. 내 안에 가시가 자라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와 잡초가 자랄 수 있음을 인식하며 이것을 거절하고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이것들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가시덤불을 피할 수 있고 우리 마음밭이 무성한 잡초로 덮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가시를 심은 적이 없다. 나는 잡초를 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잡초는, 가시는 뿌리지 않아도 자란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냥 올라오는 생각 중에 가시가 있고 잡초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외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가시, 잡초를 걷어내는 지혜로운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선한 씨앗에 더 많은 열정과 시간, 헌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따라하시지요. 가시가 아닌 씨앗에 집중하라. 가시가 아닌 씨앗에 집중하라. 여러분,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서 씨앗이 자라지 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을 이야기할 때 가시란 단어를 주목하니까 이 가시의 폐해가 이 찌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나서 자랄 때 찔렀나 보다. 그래서 못 자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시떨기의 부정적인 작용은 사실 찌르는 것보다는 막는 데 있어요. 가시가 덮여서 햇빛을 막고 양분을 다 흡수해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영양소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씨앗이 자라려면 말입니다. 심겨진 씨앗이 성장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식물이 자라는데 뭐가 필요해요? 햇볕도 필요하고 양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데 가시가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찌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갈취, 착취가 일어나는 거죠. 씨앗에 마땅히 공급되어야 되는 양분들을 다 앗아가 버려요. 그 결과로 정작 중요한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되지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와 잡초가 정말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납니다. 비 오잖아요. 비 오고 비가 그치고 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풀들은 화초가 아닙니다. 잡초입니다. 지난주에도 군대 얘기해서 오늘 군대 얘기 안 하려고 제 원고에 썼다 지웠는데, 군대에서도 맨날 풀 뽑거든요. 여러분, 풀을 한 채 뽑았는데 비가 오고 나면 잡초가 또 올라와요. 도대체 누가 심었나 알 수가 없는데 잡초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자라납니다. 그런 잡초를 내버려 두면 풍성한 곡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가시덤불과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씨앗의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거름이 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도 충분히 공급해주고, 그래야 씨앗이 잘 자라는 거죠. 굳이 이것을 구별하여 생각해 보면 가시덤불과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열매를 위한 소극적인 노력이라면 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대주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씨앗은 열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와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씨앗이 있다면 말입니다. 비전이 있다면 말입니다. 소원이 있다면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더 많은 관심을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들어본 속담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흰 늑대와 검은 늑대인데 이 둘은 항상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벌여, 이렇게 말해요. 손주 입장에서 말입니다. 마음속에 늑대가 두 마리 산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까만 늑대, 흰 늑대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기는지가 궁금해요. 할아버지, 그럼 이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느 녀석이 이 싸움에서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항상 이긴단다.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누가 항상 이긴다고요?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그 녀석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이를 많이 먹는 늑대가 싸움을 이깁니다. 양분을 많이 공급받는 식물이 더 잘 자라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마음을 많이 주면 씨앗은 자라지 못해요. 하지만 반대로 가시를 거절하고 씨앗에 양분을 주기 시작하면, 씨앗에 거름을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더 많이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곳에 우리의 시간을 담고 우리의 열정을 쏟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를 넘어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고초당하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가 있었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주는 공포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욕하고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가시는 빨리 자라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생긴 거죠. 현실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이 가시가 되어서 저들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삶 가운데 다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전히 위협과 핍박이 있었어요. 여전히 로마의 서슬은 펄했습니다. 여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박해와 핍박이 여전히 높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그런 가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곳에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상황이 어렵지만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내 삶을 들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런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저들이 상황이 아니라 사명의 마음을 내어놓음으로, 상황에 자신들의 열정을 쏟아내므로 결국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씨앗에 집중한 이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 우리 사업과 직장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소원, 비전,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비전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생각하는데 내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이유들을 거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수많은 가시를 걷어내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나무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밭을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되기를 원해요. 이를 바라며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말입니다. 심지 않아도 자라는 것들이 있답니다. 가시떨기가 그래요. 잡초가 그렇답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생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씨앗의 양분을 다 빼앗아서 정말 중요한 씨앗은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현실에서 원수가 우리 마음에 심는 걱정, 근심, 염려, 욕심, 욕망, 허황된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의도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자라서 순종과 믿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가시를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잡초를 뽑아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심지 않았지만 내 안에 올라온 생각들이 그렇다고 다 열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올라온 것 중에 잡초가 있다면, 가시가 있다면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주신 선한 생각과 동기들을 마음에 붙잡는 거죠. 그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 마음을 쏟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가시와 잡초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